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으로 3시간 기도는 일상의 중단이 아니라 연결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은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일상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심에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9시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통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시간을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기도의 리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특별한 사역 때문이 아니라 평소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움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기도는 비상시에만 꺼내드는 신앙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역을 앞두고만 드리는 결단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매일의 호흡 같은 삶의 리듬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불같은 능력을 받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위대한 부흥의 현장을 이끌던 중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 충만함은 기도로 연결된 관계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자리는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런 일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을 중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중단이 아니라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일정한 시간의 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통로이며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의 발맞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은 단지 시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일상의 루틴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오후 3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겠다는 태도와 습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가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단지 개인의 치유를 넘어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이들이 놀라며 회심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기도는 단절이 아니라 시작이며 하루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영적 앵커입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직접 체험했고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영적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기도에 붙들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의 기도 전통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그들의 일상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기도 습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루 3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닌 생명의 호흡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는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고 그 임재는 그들의 사역 전체를 지탱하는 능력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성전으로 향하던 길목 그들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평생을 땅바닥에 묶인 채 살아온 인생, 그의 하루는 성전 입구 미문에서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보며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은 동전 한두 입,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그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은혜를 예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걷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날의 기적은 기도하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지닌 권세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포와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앉아서 입을 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는 통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던 중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만의 무기가 아니라 매일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연결선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 속에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많은 메시지와 할 일 목록이 몰려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일상은 업무와 사람들 속에서 휩쓸려 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도란 어쩌면 시간을 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것, 바쁘면 미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는 중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연결입니다. 기도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바쁜 삶 속에서 나를 잠시 내려놓고 하늘의 호흡을 다시 들이마시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어떤 특별한 치유 집회를 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비범한 기적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제 9시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꼭 오후 3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중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습관적인 시간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침을 시작할 때, 직장에 들어가기 전 차 안에서, 아이들을 재운 후 조용한 밤의 거실에서 그 어떤 자리든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정기적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 초대하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영적 성장의 사다리입니다. 그 일을 하루하루 한 걸음씩 오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우리 삶의 시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시 하루 중 당신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겠습니다. 다시 당신과 깊이 연결된 삶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역사,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기도는 가장 작아 보이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은을 오늘 여러분의 무릎에서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교단과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으로 강단이 살아있으려면 기도가 끊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강단이 어떻게 하면 영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인 담임 목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사역도 늘어나고 관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초대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성도 수가 늘어나며 급격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 속에는 동시에 갈등과 긴장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된다고 불평하면서 초대교회 내에 돌봄의 불균형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행정의 미비로 보일 수 있지만 사도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에 사도들이 직접 뛰어들기 시작하면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사도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그들은 매우 분명하게 교회 지도자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행정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며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영적 뿌리요 지도자의 핵심 사명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회 현장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역은 늘고 회의는 많고 일정은 바쁘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강단이 생명력을 잃고 설교가 힘을 잃고 교회가 영적으로 답답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뿌리는 어쩌면 사도들이 경계했던 바로 그 지점, 기도와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자리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본질의 외침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숨을 쉽니다. 강단은 다시 불붙고 회중은 다시 깨어납니다. 오직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역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우선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초대교회처럼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그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하며 초대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출발은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니라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점점 커졌고 그에 따른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구제와 관련된 문제로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 사이에 불만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거룩했지만 사람이 많아지자 행정, 민원, 갈등, 조직의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 있는 지도자들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너지면 모든 사역이 흔들린다.
그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워 구제와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자신들은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가 무너지지 않으니 말씀이 살아 움직였고 영혼이 살아났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담임 목사님들이 행정과 상담, 회의와 병문안, 성도들의 요구 속에 하루를 소진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기도 시간이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의 원형을 본받으려 한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 없는 설교는 종이의 글에 불과합니다. 기도 없는 목회는 사람만 움직일 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도는 사역에 여유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역을 감당하는 무기이자 연료입니다. 기도는 강단을 타고 오르는 성령의 통로이며 기도는 말씀에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불씨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문제는 해결되었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으며 교회는 더 강력하게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담임 목사님의 강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중심에 세웁시다.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하는 회중,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물결로 경제적으로는 부흥하고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심각한 황폐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 빈민은 증가했고 아동노동이 성행했으며 술과 도박이 만연했고 주일에도 거리에서 사람들은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강단은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그 시대의 한 사람, 존 웨슬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출신의 신학자이자 성공의 사자였으며 본래 엄격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실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한때는 형식적인 신앙의 틀 안에 머물러 있었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738년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한 집회에서 루터의 갈라디아서 서문을 듣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며 중생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설교가 영혼을 깨우는 이유는 존 웨슬리는 철저히 기도로 준비된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행하며 설교한 거리만 해도 무려 약 25만 마일, 약 40만 킬로미터, 설교 횟수는 4만 4천 회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몸으로 복음을 전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영향력을 끼친 이유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말씀, 성령으로 덧입은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설교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강단에 서기 전 내 무릎이 먼저 바닥을 적셨기 때문이다. 그의 무릎에서 흘러나온 기도는 강단 위에서 말씀에 불을 붙이는 성령의 통로가 되었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양심을 일깨우며 당시 죽어가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시작과 영국을 흔든 기도, 존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의 개인화, 경건 훈련, 사회적 정의, 개인 회개와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장 노동자들, 빈민층, 농민들과 함께하며 그들 속에서 설교했습니다. 정식 교회가 아닌 거리에서, 광산 입구에서, 마차 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운동은 곧 감리교회로 이어졌고 그는 웨슬리의 불꽃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회개에 불을 붙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없었다면 프랑스처럼 영국도 유혈혁명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웨슬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영국의 도덕과 신앙을 다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강단은 다릅니다. 그 말은 이해보다 깨달음을, 감동보다 회개를, 정보보다 생명을 전달합니다. 기도로 준비된 한 사람의 설교는 성도 100명의 심령을 일으키고 도시 하나의 영적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단에서 듣는 설교가 단지 지식이나 좋은 말이 아니라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회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는 강단, 그리고 기도로 그 강단을 지키는 성도들이 함께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표현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헬라 원어로는 끈질기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몰두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만둘 수 없는 일, 매일 다시 돌아갈 본향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강단의 힘은 꾸준한 기도 습관 속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어느 하루의 열정보다 매일의 성실한 무릎에서 더 큰 불을 일으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습관이 될 때 그 기도의 줄기가 강단을 적시고 회중의 영혼을 깨우고 교회의 흐름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를 더 기억했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회중이 기도하는 목회자를 세웁니다. 기도는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 무릎을 붙들어 드릴 때 강단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강단이 살아나려면 기도의 무릎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강단이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다시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본질 역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이끌던 사도들은 급성장하는 교회 앞에 수많은 실무와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체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았고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 단순한 수적인 부흥을 넘어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고 복음의 불길은 도시를 넘고 민족을 넘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혼자 감당하기 벅찰 만큼 사역의 현장에서 지치고 있습니다. 회의, 행정, 프로그램, 돌봄, 상담, 비전, 이 모든 것들이 어깨 위에 쌓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게에 짓눌려 기도의 무릎이 무너지는 순간 강단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말씀이 정보처럼 전달되고 영혼을 깨우기보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설교가 되며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들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강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 중심이 기도로부터 흘러나오도록 우리 회중이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단지 기도하겠습니다는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실제로 무릎을 꿇는 행동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강단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중보하며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강물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영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강단 위에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내가 그 불씨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회중이 되어서 말씀을 책임있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의 강단은 단지 한 사람의 설교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경험하는 거룩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부흥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강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강단에 불을 붙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도화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국가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에서 7절 말씀으로 민족을 위한 기도는 멈추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방면에서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사회는 갈등으로 분열되며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신뢰를 잃고 국민의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언제나 변함없는 답은 성경에서 주어집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중보기도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62장 6에서 7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중보하는 자, 곧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위기의 때뿐만이 아니라 종일 종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목적은 단지 위기를 넘기기 위한 강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쉬지 않게 만드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능하지만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민족을 위해, 이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지 마음의 평안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요청하고 기다리고 연결시키는 거룩한 동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기도할 때 그분은 다시 일어나시며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파수꾼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중보기도의 실제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지 다뤄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외국으로는 강대국들의 위협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에서 7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이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도록 강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하여 10명까지 줄여가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하며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대 역사에서도 중보기도의 힘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 가지 큰 사명을 주셨다고 믿었으며 그중 하나가 노예무역의 폐지였습니다. 그의 중보기도와 헌신적인 활동은 결국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의 통과와 1833년 노예제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민주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성도들과 함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특히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성당에서는 민주헌법정치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60범국민운동대회가 열렸으며 이는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민주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시국 기도회를 개최하여 성도들과 함께 국가의 민주화와 정의 실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회는 성도들에게 민주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신교계는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개신교 사회문제연구원 이사장이었던 고 박형규 목사가 국민운동본부를 이끌었으며 상인집행위원장은 우충을 목사, 대변인은 임명준 목사가 맡는 등 교계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많은 교회와 성당이 시대와 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명동성당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성당 등은 시위대의 직결 장소이자 피신처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중보기도와 행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을 넘어서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보기도가 개인과 공동체, 나아가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80년대 한국교회는 국가의 민주화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중보기도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의 억압과 자유의 부재 속에서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바로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때와 백성의 열망이 맞물려서 민주화를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흐려지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낮아졌으며 공동체 의식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지 개인의 신앙 유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시대의 회복을 향한 중보 기도여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단지 과거의 민주화를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사회적 약자, 기후위기, 세대 갈등, 가정의 해체, 다음 세대의 신앙 유실 등 수많은 시대적 이슈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가난에, 누군가는 질병에, 또 누군가는 관계의 끊어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대신해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눈물과 함께 흘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헌신입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 영적 회복이 절실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정결함과 방향성 회복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은 깨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던 이 시대는 겉으로는 발전하고 풍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할 신앙은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고 기도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은 단지 교회 출석을 늘리고 외적인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출발점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통로이며 우리 내면의 죄와 상처, 교만과 무기력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직면하게 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게 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결함을 회복시키고 방향성을 바로잡아 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닌 문제는
우리는 어쩌면 기도의 부재일지 모릅니다. 프로그램은 넘쳐나고 콘텐츠는 풍부하지만 정작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다면 교회는 겉모습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무릎 꿇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무릎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교회를 살리고 도시를 깨우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가 회복될 때 말씀은 다시 살아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임재가 됩니다. 사역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응원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깨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던 일을 멈추는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작입니다. 기도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정렬하는 거룩한 조율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기도의 무릎이 살아나기를, 그 무릎 위에서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이 땅 위에 진정한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교회 사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도구이며 교회를 다시 부흥의 자리로 인도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금 중보의 불을 지필 때입니다. 기도는 희망입니다. 기도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이 땅에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중보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도화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개인기도와 개척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으로 기도는 개척의 전략이 아니라 일상의 호흡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반응한 다윗의 실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자신의 절박함과 고통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적들이 포위했고 내적으로는 두려움과 혼란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시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극심한 위기의 시간에도 다윗은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특별한 사건 앞에서만 드려진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 3번 아침과 정오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다윗에게 있어 삶의 믿음이었고 숨결이었습니다. 그의 고통 속에서 기도는 감정을 쏟아내는 통로였고 그의 혼란 속에서 기도는 중심을 잡아주는 닷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를 위기가 닥쳤을 때 쓰는 비상대책처럼 여기곤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급히 하나님을 찾고 해결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의 개척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고 어떤 이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영적으로 새로운 결단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새로운 길의 시작점, 그 출발선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개척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개척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호흡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구분하는 삶의 시간표에 기도를 심는 습관,
그리고 고통 중에는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영적 집중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붙들었는지, 그 기도가 어떤 돌파의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숨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끊기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호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의 생애 중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에 쓰인 시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적들의 공격을 받고 내적으로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배신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같이 하나님 전에 다니며 친밀하게 지냈던 자가 그를 배신했다고 고백합니다. 외부의 전쟁보다 마음의 전쟁이 더 크고 쓰라린 때였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단식하리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의 고통이 지속되었기에 기도도 끊이지 않았고 그의 절망이 깊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흡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이 길을 회피하려는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 영혼의 정직한 호흡이었고 그 호흡 속에서 그는 눈물과 탄식을 담아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개척은 익숙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물리적인 개척이든 영적인 부르심이든 그것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부담을 동반합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사람들의 기대는 높고 현실은 험난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개척보다 더 깊은 준비,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지 개척을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의 공급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시켜주며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믿음을 제공합니다. 다윗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시간표에 기도를 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시작의 기도, 정오에 드리는 점검의 기도, 저녁에 드리는 감사와 맡김의 기도, 이러한 기도 습관은 개척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방향과 안전 그리고 인내의 힘을 줍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시절 태어나 페르시아 궁정에서 학자이자 제사장으로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례를 연구하고 그대로 행하며 가르치기를 마음에 정한 자였습니다. 그는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멀고 험한 여정을 앞두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멘. 에스라의 기도는 단지 안전한 여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기에 왕에게 군대나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길을 정결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정은 평안했고 성전의 기명들과 예물을 무사히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에스라는 다시 무너진 율법과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는 회중의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이 모든 시작은 기도로 열린 길이었고 기도로 지켜낸 사역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가 선택한 무기는 무릎을 꿇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부흥과 개척자의 자세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된 계획은 흔들리기 쉽지만 기도로 준비된 사명은 하나님의 손이 친히 역사하시는 길이 됩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역의 문을 열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무릎이다. 다윗의 기도는 단회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리듬에 기도를 배치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 반복은 단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호흡하는 삶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삼는 자들을 통해서 크고 깊은 사역을 이루십니다. 부르심은 단지 시작에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부르심은 지속적인 기도와 동행 속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주하려면 하루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하고 삶의 속도를 기도에 맞춰야 하며 결정의 기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 꺼내드는 영적 수단이나 위기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전략이 아닙니다.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호흡이며 사명자의 삶을 붙들어주는 리듬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루틴을 지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나 신앙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터져나온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척이라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개척이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든 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새로운 사명이든 그 길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도전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화려한 계획도 사람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개척의 전략이 아니라 개척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준비물이 아니라 사역 그 자체를 지탱하는 본질입니다. 기도는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속 연결되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개척의 교리에 끊이지 않는 기도의 호흡을 허락하소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주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호흡을 잃지 않게 하소서. 사역이 전에 먼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과 행동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소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서는 자로 나를 훈련하소서. 다윗처럼 기도를 삶의 패턴으로 만들게 하시고 습관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 내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단발적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명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길을 준비하며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할 때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과 무릎이 다시 살아나 기도하는 사명자, 기도하는 개척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그 시작이 지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